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읽는 설교는 호주 자유개혁교회 르벤 브레드워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번역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설교 후에는 찬송 50장 1a, 1b, 6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만약 여러분이 큰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 있거나 질병으로부터 서서히 치료되는 중이라면 인내를 필요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제게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회복하기까지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 일상의 활동에서부터 멀어져 있음을 참을 수 있는 인내, 서서히 진행되는 치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정말로 저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때때로 안달하며 가만히 있지를 못할 때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런 말을 상기시킬지도 모릅니다. 인내는 미덕입니다. 혹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덕을 실천함과 증거함에 있어 결코 능숙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자신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잠시 인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인내는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또한 친밀한 관계를 가져 인내할 만한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는 잠시 참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며칠간 불쾌한 나날들이 이어진다면 그 인내는 순식간에 얄팍해져 끝을 보입니다. 그렇게 인내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가꾸고 성장시켜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참지 못합니까? 계획에 차질을 주고 걸림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긴 시간의 회복이 필요한 몸의 불편함이 찾아왔을 때, 혹은 우리가 특정한 복을 몇 년에 걸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사리 짜증을 냅니다. 또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결코 개선된 기미를 보이지 않는 파탄난 관계와 같이 인생의 짐을 마주할 때에도 인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힘과 지혜,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뿐 아니라 인내에 대해서도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쉽사리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쯤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집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연약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이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며 그와 같은 격려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설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소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서.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며. 세 번째,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기억하며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오래 참음의 본을 따라서 길이 참으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읽고 나서 여러분이 소중히 간직해야 할 내용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너무도 명백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길이 참으라. 길이 참고. 만약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두 절에 걸쳐 반복해서 주신다면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야고보가 편지를 마무리할 때 그렇지, 인내도 넣어야겠구나 라고 갑자기 떠올린 무작위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가 그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으라. 그렇게 우리는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째서 야고보는 인내에 대해서 말합니까? 5장의 첫 부분이 이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늘의 본문 직전에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부당하게 대하는 부유한 형제와 자매들에게 경고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의 교회는 대다수의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 외에 소수의 부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와 같은 부유한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교회에 속한 회원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멈춰야만 했으나 부한 자들이 실제로 이를 실천하기까지 고난당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은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자가 인내해야 할 유일한 배경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다른 부분들은 신자가 견뎌야 하는 수많은 고난의 종류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서신의 첫 부분인 1장 2절에 바로 여러 가지 시험을 언급합니다. 신자를 향하는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박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오한 이들로부터 조롱이 찾아옵니다. 죄와 질병, 파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언제나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종종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상의 순간에도 그 안에는 슬픔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일들이 마땅히 흘러가야만 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가산이 떨어져 갈 때, 혹은 여러분들 위에 놓여있는 짐이 너무도 무겁고 영원해 보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는 종종 불만과 절망에 대한 유혹을 느끼며 억울해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런 신자들을 향해 충고합니다. 길이 참으라. 이 인내라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종종 오해받곤 합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해 진료 차례를 기다리며 1시간가량 앉아있을 때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거나 혹은 로비에 놓여있는 TV를 보며 여러분의 이름이 불리기까지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을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이 마침내 불린다면 더 이상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위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가만히 있으라 혹은 그대로 앉아만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인내란 소망으로 가득 찬 기대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때와 여러분의 상황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소망하는 행동입니다. 참된 인내는 시간과 때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며 모든 순간들이 전능하시며 선하신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명령이 담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그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우선 어떻게 신자가 인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신자는 걱정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날이야말로 만물이 바라는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들까지도 그 날이 찾아오기까지의 일부에 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는 문제들 중에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균열을 마주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현실과 상황에 의해 자기 자신을 좌절감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 안에서 인내하며 소망하십시오. 야고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 몇 가지 선한 본들을 가리킵니다. 그가 든 첫 번째 예는 농부입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5장 7절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 사는 몇몇 작업들은 아주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진공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푸는 데는 약간의 집중이 필요할 뿐이며 집의 배수로를 교체하는 것도 하루의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농부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몇 달에 걸쳐 혹은 작물에 따라서는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들은 인내해야만 합니다. 농부는 곡식을 심고 비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곡물들은 겨울이 다가오는 연말에 심겨집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야고보가 말한 대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찾아오는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비로 인해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심겨진 씨앗들이 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농부들은 조금 시간이 지난 후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에 내리는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작물들은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도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농부는 오랜 시간에 걸쳐 기다리며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날씨에 훨씬 더 크게 의존하기에 그에 대해 감사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는 것이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농부는 자기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하거나 해를 뜨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때와 그분의 선하신 섭리에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하며 자신의 뜻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를 통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건강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까지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의 뜻과 그분의 방식에 따라 길이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인내란 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작물이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농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땅에 씨앗을 심은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잡초들을 뽑아내고 비료들을 뿌리며 수확에 앞서 농기구들을 점검하고 수리하며 콩물 창고에 자리를 확보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일하며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길이 참으며 주님을 기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돕기 위해 연약한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하기 위해 이 순간순간에도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길이 참아야 하는 첫 번째 사람이 아닐 뿐더러 마지막 사람이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다른 본을 줍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겪은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받은 박해를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를 향한 비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종종 언약 백성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전하기도 했으며 불경건한 이들은 그들을 폭행하거나 그들을 감옥에 넣거나 심지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에 응답했습니다. 만약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가진 직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든 한시라도 빨리 사표를 내고 빠져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들은 도망가지 않았으며 인내하며 이를 견뎠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에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역했지만 그 시기 동안 수많은 모욕을 받았을 뿐 아니라 사역의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포함한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신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눈을 하나님의 뜻에만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인내에 보답하셨는지를 보십시오. 그분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쩌면 우리의 첫 반응은
포기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나에게 너무 힘들어. 이런 반응이 바로 그것입니다. 계획에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즉시 안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예수님 또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어서 야고보는 인내를 위한 또 다른 본을 듭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만약 세상에 인내가 필요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꼽으라면 욥은 분명 그 대상으로 지목되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런 이유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의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였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취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상처를 긋게 하셨습니다. 의문의 여지 없이 욥은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고뇌하며 지나칠 정도로 담대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만 그는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의 강력한 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 19장 25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인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것인 것처럼 욥에게도 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는 우리에게 욥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도 많이 주셨습니다. 아마도 욥은 왜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하셨듯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 그의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인내의 열쇠입니다. 인내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오신 하나님의 본성에 매여 있습니다. 그분은 지혜롭기에 언제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전능하시기에 항상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기에 언제나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욥의 본을 언급한 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풍성한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것을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느낄 때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망쳐놓으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이 참으며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결국 우리는 항상 우리의 하나님께서 자비하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원망하지 말며 길이 참으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나쁘게 흘러갈 때 너무도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혹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인해 짜증이 날 때 분명 인내를 집어 던지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와 교사에게,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 혹은 누가 되었더라도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에게 짜증을 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의 성도들은 심한 중압감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제적인 어려움, 박해, 유혹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점점 서로에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4장에서 그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으며 비방까지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는 그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투덜거림, 속삭임, 불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의 대표적인 예로 이스라엘인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자 즉각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가진 경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내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길이 참기 위해 고통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려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들이 날카로워집니다. 우리의 비판적인 생각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재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마도 자기 보호를 위한 우리의 본성이 작동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신경을 꺼버리고 일단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떠올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신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기에 삶이 어려워지거나 도전을 받을 때 우리는 빠르게 너그러움과 선량한 자세들을 포기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나 힘이 줄어들고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원망하거나 뒷담화를 하거나 불평합니다. 짧게 말하자면 다른 이들에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은 인내하지 못함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몇 장 앞을 살펴보면 신자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에 앞서 읽은 3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며 말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3장 17절입니다. 그것은 화평과 관용, 양순과 긍휼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진실로 아낄 때 우리는 어떤 때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인내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쁘건 슬프건 강하건 약하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인내 또한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멋진 날을 보내건 기분 나쁜 날을 보내건 항상 관용과 긍휼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행동은 항상 기도하는 것이며, 특별히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살핀다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여러분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너무도 자주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은 우리의 말을 통해 표현되기에 비난하며 가혹한 말을 내뱉지 않는 것을 배우고 그 대신 긍휼과 화평의 말을 하는 것을 익혀나갑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짜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불완전한 남성, 여성, 아이일 수도 있으며 혹은 대하기 어려운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녀를 돌보고 계시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향해 넘치는 인내를 보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 동일한 행동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것은 우리의 인내하지 못함이 사망으로 향한다는 진정 두려운 경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다면 야고보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심판대 앞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신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불공정하게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는 재판관의 위치에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실제로 우리는 그 모든 정황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너무도 자주 우리의 개인적인 취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의해 흐려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른 일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며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은 인내하며 용서하고 자비를 보이며 그 모든 것과 함께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야고보는 이어서 말합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5장 9절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통할 때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법정의 문을 열고 그분의 재판을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께서 바로 문 밖에 계시며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모든 경솔한 발언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5절의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고 그들에게 인내하며 그들에게 자비를 보이며 그들을 기꺼이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진정으로 돌보시며 대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를 들으십시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분께서 가까우시며 심지어 눈앞에 계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거룩한 길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의 강림이 가까움을 기억하며 길이 참으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며 간절히 고대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사람마다 아마 각각 다른 답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연인들이라면 그들의 모든 시간은 다가올 결혼식 날에 맞춰 진행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아마도 수능이나 졸업식에 모든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60대에 들어선 직장인이라면 얼마 남지 않은 정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분명 우리가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시간대를 펼쳐놓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목표나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나갈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날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시는 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때입니다. 분명 이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여러분이 달력에 동그라미를 칠 수 있는 결혼식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경향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너무도 긴 시간을 들이고 계시기에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다거나 우리가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것들이 그런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9절을 기억하십시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바울 역시 이를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1절 12절입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이 오늘보다 더 가까웠던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며 멈춤없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택자들이 모여지며 심판을 앞둔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마땅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농부가 작물을 심은 후 길이 참으며 밭을 관리하고 수확의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는 마땅히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죄악을 벗어 던지십시오. 몸과 영혼에 있어 흠이 없도록 분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주인이 잠시 집을 떠난 종들과 같으나 그 주인께서는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사용한 시간, 우리가 추구했던 목적, 우리가 행한 일들을 그분께 보고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길이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시선으로 시간을 바라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악과 신자들이 받는 박해, 신자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죄와 파탄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서두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이 모든 비참들을 상대해야만 합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 희망찬 기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때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 자신의 시간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 안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들이 주님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것을 인식하며 정확히 알맞은 때 그분께서 돌아오실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내하는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혜로우시며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분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필요 이상으로는 1분, 1초도 기다리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가장 적합한 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만약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심판의 날을 합당하게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여러분은 동시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나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며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을 튼튼하게 요새처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세상적인 일들로 인해 방해받는다면 인내하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세상적인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인내는 너무도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에 집중한다면 어떤 사소한 문제나 작은 차질도 마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나 견딜 수 없는 지연이라고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기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을 다가올 결실의 날에 고정한다면 여러분은 격려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안에서 거한다면 그분께서는 분명 여러분이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시편 27편 14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하시며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